아멘.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것이면 그 부분에 한번 좀 줄을 한번 쭉 다 줄 쳐져 있죠. 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징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징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갑자기 우리를 놀래게 하는 식으로 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징조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 치는 현상이 가끔 있죠. 햇빛이 쫙 나와 있는데 비가 떨어지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가끔인데, 그러나 그건 가끔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비 오기 전에는 하늘이 잔뜩 찌푸리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을 합니다. 왜 신학교에 왔느냐. 그래서 면접 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네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왜? 부르심의 그 증거가 뭐냐.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역대 이래 줄줄이 내려온 질문이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답을 미리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서운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환상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각가지 어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한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120명을 뽑아도 120명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리 그냥 심심해서 왔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가 자기는 못한다 안 된다고 하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죠. 지팡이 던지는 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그런 일. 기도원을 부를 때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소물 가지고 양털 소물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에게도 세 가지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9장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9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10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조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쫙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은 짠 나타나시죠. 그러나 이미 재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이 일어나는 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의 이야기를 숨겨놓은 것 아닙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그날이 온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징조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콜링하시고 사용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세 직분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임직 때 실제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다라는 사인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날 목사 안수식 때 기름 부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두고 저는 제 머리 위에 기름 한 방울도 부은 적 없습니다. 무슨 참기름이나 tempura 기름도 한 방울도 제 머리에 부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의미라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들이 제 머리 위에 안수했거든요. 이것은 권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가 저에게도 임파테이션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님들도 임직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임직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 9장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10장 우리가 읽은데 앞에 9장 맨 마지막 27절에 10장 1절 전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여러분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이 전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심령에 뿌려진 바 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의 성장, 기도의 성장, 무슨 영적인 진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6월달까지 일동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다 돼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요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요, 기초 중에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뭐 알든 모르든 뭐 성경을 깨닫든 못 깨닫든 관계없이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엄밀하게 또 일어나요. 엄밀하게. 여러분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했죠. 그리고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었다, 너를 지도자를 삼았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지금 9장 27절과 10장 1절에 등장인물 몇 명? 두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사울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 어떤 영적인 성장의 가장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또한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딱 받는 심령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불편하고요. 설교도 오만 잡생각 다 나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성령은 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찬송처럼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 저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100% 여기고 다 할 때에 하나님이 엄밀하게 그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느냐? 아니,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로 옆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설교했죠. 말씀 전할 때 심령마다 아마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전체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파송되는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우리가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한 영혼이 은혜 받고요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투와 자세와 행동과 눈빛과 모든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표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지도자로 선택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100%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힌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10장 뒤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10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라 했더니까 제비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을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하는 무엇이, 이게 뭡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통령 선거에서 사울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점지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주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투표가 아니라 제비 뽑습니다. 근데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울이 뽑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엄밀히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완전히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요, 여러분 보시 10장 1절에는 등장인물이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근데 2절에 가면 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요, 네가 다볼 상수리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저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겠다. 무리라 하면요,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이미 앞에 두 사람 세 사람 했으니까 무리라고 말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자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 과정이 뭡니까? 그리고 10장 21절에 보면 아주 공개적으로 제비 뽑기할 때에 막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사람을 통해서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막 간정으로 확장되어지고 막 드러나기를 소망하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없습니다. 복음이 비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비밀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자기 혼자 꿍꿍 앓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죠? 심지어 내가 좋은 반지를 하나 꼈으면, 우리 뭐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하죠. 반지를 꼈으면 뭐 손가락을 해서 아 머리 아파라고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머리 아파. 막 괜히 막 이 반지 신 손가락 거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거 하나는 중요한,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무리를 만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그죠? 한두 사람이 말고 더 넓어서 여러 사람이 내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것. 물론 그게 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 안에서 아주 그냥 일반적인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근거를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몇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앞으로 내게 3가지 징조를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는 보면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3절 4절에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5절에 6절에는 또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징조를 경험하거든. 베냐민 경계 셀사의 라헬의 묘지에서 네가 2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베델로 올라가는 그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3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할 때, 3사람을 만나, 이 징조가 하나씩 이게 탁탁탁탁 경험되질 때에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따라. 우리 한글 성경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이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기회를 잘 선택해라 이 말인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은 어떤 기회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가 사울에게 일어날 때에 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대로 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는데 이 일에 분명히 장애가 올 것이다. 이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그 일을 따라 분명하게 달려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뭔가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반대되는 일을 탁탁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에 답을 했는데, 제가 진짜가 내가 다시 문제 만나면 확신이 없으면 잠시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답이 싹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거죠. 사울이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흔들리지 마라. 사단은, 주변 사람들은 너에게 다시 한번 물을 것이고 막 너를 이렇게 공격해 올 건데, 그때 네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따라 바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처음 시험 치다 학생들이 답을 1번 적은데 생각해보니까 2번 같거든요. 그래서 1번 지우고 2번 쓰다가 또 생각 1번 같거든요. 다시 또 1번 하다가 곰곰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냥 2번 합니다. 근데 그 답이 뭡니까? 1번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첫 마음이 자꾸 변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처음 이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는데 자꾸 가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 절기연금 내가 10만 원 해야지, 딱 10만 원 빼놨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살짝 2만 원 뺍니다. 가다가 5만 원만 하자, 3만 원 뺍니다. 가다가 또 양심이 찔러서 1만 원 더 집어넣습니다. 6만 원 올라갑니다. 갈등 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쏠랑 다 빼버립니다. 그냥 이런 거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마음의 그 징조를 가지고 다 가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헌금을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끔 이런 생각, 내가 진짜 목사로 부르심 받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인을 한번 주시면 내가 안 흔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신 게 많아요. 그죠? 제가 2016년에 우리 교회당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때 완전히 제가 얼마나 갈등했으면,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탁탁탁 대줄 때 하나님이 니 하라는구나 하는 제가 확 느끼는 거죠. 그것 말고 또 주변에 사소한 것을 많습니다. 이번 주일도 제가 어제 아래 주일도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완전히 막 오바라크 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따라 흔들리면 안 돼. 가야 돼요. 그 첫 마음, 처음 내가 각오하고 결단했던 흔들리면 내 신앙은 점점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이나 난관을 우리가 개의치 않고 꾹꾹 나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보너스들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점수 내가 다 깔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처음 주실 때 100점을 딱 주셨는데 내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98점, 95점, 90점, 80점 내 점수 내가 다 까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첫 마음, 그 결심, 첫 결단들을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끄집어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너스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한번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가 여러분 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 보면 네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중생이나 어떤 점점 성화의 의미로 자라고 사람이 변하고 막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새 사람, 이제 죄지은 사람이 저 감옥에서 한 5년 10년 썩어 나오면서 이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하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변화에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한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에는 네가 그냥 기스의 아들로 네가 살고 그냥 막 아버지 심부름하고 앞나기 잊어버린 거 찾아다니고 아버지의 염려를 해결해주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네가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함부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일하지 마라.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13장 가면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백성들은 떠나가고 자기 입지가 흔들리니까 막 적들은 공격해 온다 하지, 군사들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자기를 막 원망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은 초조하거든요. 뭔가 이러다가 쫄딱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초창기에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다리라. 함부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을 따라 일하지 말라는. 여러분, 가끔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려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막 교회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드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망할 건데, 목사님 뭔가 잘못한 건, 목사님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 해서 막 그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막 그러다 보니까 슬슬 뺍니다. 내 점수 깔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우리 성경을 보면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약 그 성천의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약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기도해도 별일 없고 이틀 정도 기도해도 별일 없고 3일 정도 기도해도 별일 없으니까 아마 슬슬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끝까지 기다린 사람 몇 명? 12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소개하면서 사랑은 인내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내하고 견디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내 마음이 막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사울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언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뭐랍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어디 기스 집안에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냐 이런 표현이란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초창기 사울은요 겸손했습니다. 초창기 사울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초창기 사울은 말씀의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사울도 막 예언하니까 백성들이 신기하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말이 올 정도로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대학 4학년 때 그때가 89년입니까? 예, 89년 이미 7, 8월 달에 이미 저는 저희 학교 선후배들에게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이제 소명을 받았죠. 소명을 받고 이제 내가 신학교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불이 끓을 때 하루에 성경을 막 40장, 100장씩 읽고 막 그랬거든. 공부하고 할 때는. 그리고 옷도요. 전에는 날라리 같이 입고 다니는데 변할 때는 제가요. 날라리 옷을 못 입겠더라고. 전에 하얀 백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뒤에 빗도 꽂고 다니고 그 당시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 제가 은혜 받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옷 못 입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흰 와이셔츠나 뭐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볼 때 꼭 누구 같습니까? 몰몬교 선교사 같거든요. 가방 딱 들고 다니까 꼭 몰몬교 선교사 같으니까 내보고 이 목사, 이 선교사 이렇게 늘 그렇게 저를 별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미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을 지금 그렇게 했다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이 목사로 부른 것은 뭡니까? 저에게 임한 은혜를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저 날라리 같은 이상곤이가 저기 갑자기 신학교 간다 목사 되겠다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해진 거죠. 전에는 제가 그래 안 다녔거든요. 이제는 뭐 애가 딱 달라졌거든요. 옷 입는 것도 다 그래 입고 다니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임한 은혜를 그들 식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은혜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죠. 이 애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그렇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초창기 사울은 그렇게 임했습니다. 근데 12장 이렇게 가면 13장 가면 그때부터 벌써 사울은 이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징조를 내가 막 붙잡고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 의식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엄밀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징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확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고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먹은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얼마큼 많으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 우리가 능히 당당하게 담대히 그 기회를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제반적인 행편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잘해보려면 얼마나 방해 많습니까? 한번 기도 좀 해보려면 방해 있고 한번 성경 좀 제대로 읽어보려면 방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기고요 감당할 때 보너스의 은혜가 많은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나는 전혀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냥 뒤로 물러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새 마음 주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